듣고 성경이 답하다. 네, 9번째 시간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를 향해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심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들 주님의 뜻을 또 탐구하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또 깨달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흔히 술 취한 모습과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이 한나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기도하는 모습을 술 취한 모습이라고 착각한 경우도 있었지요. 그래서 흔히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술 취한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장로님 사업장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장로님께서 본인이 어떻게 술, 담배를 끊게 되셨는지를 저에게 간증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궁금합니다, 들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장로님이 건설 현장에서 미장 일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일이 끝나면 동료들과 이 술 한잔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면 거의 매일 이렇게 술을 드시다시피 해서 가족들이 이 중독을 걱정해야 할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우리가 흔히 예상하지만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데리러 오라고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파출소에서 순찰차를 타고 집에 오는 경우가 아주 많았답니다. 아주 동네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었대요. 이러니 함께 사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부인 되시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지만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이 남편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또 제발 좀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늘 작정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작정 기도도 여러 번 하고요, 심지어 남편 술 끊게 해달라고 1000번째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서 술에 충만해 있었고, 이 부인인 권사님은 술 취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느라 늘 성령에 충만해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부인이 교회에 가니까 어느 날은 이 남편이, 이 장로님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주일 오전에 부인을 따라 교회에 갔대요. 교회에 가보니까 동네에 아는 사람들도 많고 또 굳이 너무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참 좋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주, 2주 나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래요. 처음에는 교회 나갔지만 바로 술을 끊게 됐겠습니까? 중독을 걱정할 상태였으니까요. 술을 끊임없이 드셨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술을 한두 잔만 마셔도 구토가 심하게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 알코올 냄새만 맡아도 너무 심하게 구토가 나오니까요, 내가 병에 걸린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전혀 이상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이 없는데 술을 못 먹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상이 없지만 그래도 자꾸 거부 반응이 와서 아예 입에도 대지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요, 또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래요. 이번에는 담배를 필 때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더랍니다. 담배를 피면 어지럽고 숨이 가쁘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래요. 그래서 폐가 안 좋아졌나 걱정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담배도 자연스럽게 끊게 되었대요. 그렇게 술, 담배 다 끊어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지금 장로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그렇게 저한테 오히려 신방을 갔는데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뿐만 아니라요, 제가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술, 담배, 도박, 심지어 외도까지도 이런 옳지 못한 습관을 다 끊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끊기가 어려운데, 뭐 시쳇말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담배 끊은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참 그런 게 탁 절제하고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는 거지. 저도 신학교 와서 술, 담배를 공부하면서 끊었다는 친구들 간증을, 이야기를 들은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공통점은 그거예요. 어떤 노력도 필요했지만 노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노력이 잘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컸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와 또 이 술 먹고 싶고 담배 피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옳지 않은 뭐 도박이나 외도나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을 눌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절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영적인 황홀경에 빠지는 것으로 또 신비적인 체험을 말한다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성령 체험을 특별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또 기도 중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떠한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을 그런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을 성령을 체험했다고 말하지, 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뭐 성령 체험을 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어떠한 그러한 성령의 체험의 이 현상들이 그냥 단순히 잠깐 나타나는 일시적인 일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어떤 에너지나 기운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은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만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미지의 세계에서 호련듯 나타나서 기적을 보여주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그런 연기나 기운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산신령이 연기가 나타날 때 뿅 하고 나타나잖아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어떤 분이시기에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벌써 충만이라는 단어의 느낌이 뭔가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로 예상되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 승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본인들을 떠나신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목자 잃은 양처럼 어미를 잃은 어린 자식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요,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시죠. 영적인 세계를 잘 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영원히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본질상은 예수님과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한 인격을 지니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힘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눈앞에서 떠나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몸은 떠나셨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도요, 동일하게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는요, 분명히 성령께서 계시고 지금도 어김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이 인도하심이 아니라, 성령의 바라심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다른 육체의 욕구를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우리 속에는 두 가지의 욕구가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됐기 때문에 세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욕망이 있대요. 첫 번째는 육체의 욕망, 즉 육체가 원하는 것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 성령이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끌리게 되는 이 육체의 욕망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이 욕망이요,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바로 마술이라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도덕적인 해이와 이 도덕적인 죄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수 맺음에서 이 투기, 질투까지,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또 술 취함, 이 파당까지 모두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이라고 이 세번역에선 번역됐는데 바로 이 방탕함 등은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의 목록만 봐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습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습관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육체적인 욕망을 따르는 것을 그냥 내 본능을 따른다는 이유로 이러한 육체적인 욕망을 따르는 것을 너무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문제이죠. 바울은 그래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이라고 했어요. 이런 짓.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이러한 악행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악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행위를 왜 가볍게 여길까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금은 즐겨도 괜찮겠지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수 있다. 경고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러한 죄의 심판과 징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더 스스로를 절제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내면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말씀, 또 깨달음, 이것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시는 이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것들에 대비되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개역 성경으로 이렇게 외우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하는 그 답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화평함이 있고 인내하는 모습, 또 친절하고 착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저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또 술 취함과 또 이 낭비하는 흥청망청하는 것들과 음행과 더러움과 이 방탕함의 모습이, 그러한 삶의 습관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면요, 그건 분명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요,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자신이 혈기를 내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주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절제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자세로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똑같은 문제를 만났지만요, 똑같이 갈등이 있는 상황이지만요,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결하는 것이고 하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런데 왜 그게 어려울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함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길을 가라는 그 성령의 음성보다 우리가 육체적인 욕망을 따르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면요,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장하셔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보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괜찮다고 또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끄러운 인간적인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럼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인간적인 모습, 또 습관, 욕구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노력한다면, 그것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한다면요, 우리 속에 거룩한 모습과 변화된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오래 믿으면 우리가 어때야 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더 익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온유해지고 더 절제하고 더 친절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맞는 걸까요? 사실 저는 참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모태신앙으로서 여기까지 온 제 모습이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오랜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연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그런 모습, 즉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먼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체에 부딪히는 부분을 잘 관찰해 봐야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어떤 상황과 순간에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속에서 육체적인 욕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반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예를 들면 내가 혈기를 확 부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무겁고 막 잘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이 들게 되는지, 또 후회가 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 민감한 것, 바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교제해야 돼. 기도를 통해 또 말씀을 또 묵상하며 또 예배 생활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이렇게 교제하고 또 대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바른 선택,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반응하는 삶, 그러한 삶이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성령 충만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의미였다면요, 지금부터는 한번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 4가지로 정의하며 좀 실천적인 부분, 실제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요, 첫째로 일상생활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어떤 기도의 자리,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평상적인 생활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또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인할 때,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서 화가 날 때, 이럴 때 특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욕망과 자아가 절제되지 못하고 튀어나오려고 막 화가 나면서, 이 분노가 일어나면서 어떤 우리의 욕망이 확 폭발하려고 할 때, 확 꿈틀꿈틀할 때, 바로 그때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성령 충만한 듯 보이지만 늘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과 부딪힐까요? 인간의 욕망과 내 안에 있는 내 인간의 욕망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인간의 욕망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고 상대방도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니까 욕망과 욕망이 부딪혀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바라시는 것, 성령의 뜻을 따른다면 부딪히지가 않겠죠.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일상에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겹고 어려운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고 또 견디고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때그때 이기는 법, 해결하는 법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어느 때는 함께 계시다가 또 어느 때는 함께하지 않으시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쓰잖아요. 근데 집에 갈 때도 제가 퇴근할 때 제가 저희 집에 가면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잘 모르는 길을 간다거나 아니면 교통체증이 심할 때에 막히지 않는 길을 찾기 위해서, 이 막히는 길을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신 있게 살다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만 마치 우리가 어릴 때 풀었던 어떤 문제집 뒤에 있는 해답지를 넘겨보듯이 찾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아쉬울 때 성령을 찾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곁에서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오랜만에 어떤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 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요? 혹시 내 상황을 알고 있어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나의 전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 그 감동을 따랐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둔해지는 것일까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성령께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요, 한 집에서 한 침대를 쓰면서 살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다툼이 일어났을 때 왜 그때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왜 그 생각을 말하지 않았냐고 우리가 후에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남편이니까 부인이니까 알고 있겠지. 그러나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 이 내면의 깨달음을 따르고 이 순종하는 연습이 없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바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 받았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신 그 뜨거운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따라 어떤 행동으로 자꾸 옮겨야 그래 우리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성령을 따르는 연습이 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커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삶이 어느 누구에게나 쉽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아주 중요한 것이기에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삶의 순간순간 아주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우리가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두 번째로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루 성장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사는 삶을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또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또 신자든 비신자든 그 사람들과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모든 영역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이 필요해요. 지금 익숙한 내 모습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성경을 통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협상하듯이 내 요구사항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궁금해하며 깨달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당연히 실천해야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붙들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화가 올라올 때 성령님 한 방 쏘아붙이고 싶은데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런 노력과 습관을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걸 느껴요. 처음에는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냥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막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불편한 상황이 와도 마음이 크게 동요되지 않고 화가 나지 않는 이런 내면의 안정이 먼저 나타나지만 결국은요,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겉모습까지도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매력이 있어요. 늘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그냥 겉모습으로 봐도 은혜가 있어요.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지 않아도 또 교회를 위해 큰 봉사와 헌신을 하지 못한다 해도 그분을 보면요, 참 은혜가 있어요. 저분을 보면 참 은혜가 느껴진다. 마음이 기쁘다. 심지어 얼굴을 아름답게 고치지 않았어도 외모까지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매력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느낌을 자꾸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면 나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느끼게 되고요. 나로 인해 그들이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처럼 변화되고 나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부분인데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나의 의지, 나의 뜻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는데도 확 바뀌는 분들 우리가 주변에서 보잖아요. 그분들은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분들은 이 신앙의 이 뜨거운 이 열심을 통해서 처음부터 성령님을 따라가려는 그 모습이 삶을 변화시키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영적인 매력까지도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성령이 충만한 삶은 교회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22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내면에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르고 저 옆에 있는 사람에 계신 성령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마치 아이들이 맞추는 모자이크 퍼즐과 같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모양처럼 보이지만 이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전부 맞추어 보면요, 결국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각기 다른 개성과 특징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한 분이신 동일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치 퍼즐처럼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이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처럼, 마치 자석에 끌려 붙게 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붙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를 이루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나로 연합된 그 모습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신 교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교회와 이 공동체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그래서 퍼즐이 이 아기가 맞지 않으면 절대 끼워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우리가 뜻을 모으지 못하면요,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온전히 뭉치는 자리,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행하시냐?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요, 뜻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참 희한하게도 다른 생각과 다른 조건을 가졌으나 어떻게 한 몸인 것처럼 그 뜻을 합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또한 증거이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은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한 것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의 책임일까요?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하나님도 우리도 세상을 악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욕구만 쫓아 사는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것, 본질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공원에서 보면 덩치가 큰 개를 끌고 산책을 시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개를 산책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개한테 끌려다니면서 산책을 당하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개에게 목줄을 매고 주인이 그 줄을 잡고 있는 것은요, 개를 다스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것이 개를 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가 크다 보니까 큰 개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개에게 다스림을 당하고 끌려다니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이겨낼 힘과 의지가 없으니까 개 목줄을 잡고 있어도 다스리지 못해 힘이 달려서 끌려다니는 주인의 모습처럼 세상에 끌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이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또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그러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동요되고 끌려다니고 그것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도 내가 어떤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아름답게 바꿔가야 하는지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나를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리셔서 나의 육체적인 욕망을 끊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좀 길죠, 정의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령 충만은요,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거룩해 바뀌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체험과 기적은 나의 내면을 바꾸지 못합니다. 설사 바뀌었다 해도 그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면 본래의 자리, 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요, 초신자일 때 막 은혜 받아서 막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 그 첫사랑, 첫 마음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냥 나중에는 신앙생활조차 시들어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느냐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는 나의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말투가 변하고 내 표정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해야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화는 내면에서 시작하지만 반드시 겉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붙들려 있으면 자연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의미를 바로 이해하시고 간구하십시오. 내 삶에 육체적인 욕망, 나 자신의 욕구를 죽이고 성령께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화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 닮기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또 어떠한 특별한 은사, 기도 많이 하고 특별한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로 그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는 충만한 상태를 늘 믿음으로 유지하며 사시는 주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일상에서 성령님을 따르고 우리가 일상에서 성령님을 따르는 것,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제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기도하는 것, 또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어떤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과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성령을 역사하심,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잠깐 체험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풍성히 맺혀지는 삶, 늘 성령 충만함의 상태,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떤 단기적인 미래적인 그런 체험의 현상으로만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또 우리가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기를 부리거나 우리의 뜻을 주장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욕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면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희락의 은사를 주시고 화평의 은사를 주시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늘 유지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통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잠깐의 체험이 아니라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 정말로 겉으로만 나타나는 뜨거움이 아니라 감정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어떤 황홀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늘 그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매일의 삶 속에서 늘 풍성하게 맺혀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만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